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7절 마지막에 있는 주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읽은 2장의 말씀이 꼭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설명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1장에서 말했어요. 2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죄와 거룩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계시대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들은 다 이미 씻은 자다,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주님이 이미 사하여 놓으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때그때 짓는 죄들이 있어요. 마음의 죄들이 있어요. 그 씻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했고 이자는 암흑의 권사는, 암흑의 장로는 나를 믿어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시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실 대언자이시라. 또 2절 보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대언자의 자격으로 우리를, 화목제물로 자격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아니, 믿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든지를 건져야 돼요.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살게 하실 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 왜 심판하시고 세상 끝내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십니까?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 종말의 때가 더디게 옵니까? 곧 오시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가려가지고 아무개만 되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자동으로 맺는데 원래 떨어져요. 그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누구든지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사랑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거 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고 예수는 포도나무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 말씀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옛 계명을 이제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사는데,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산다는 사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9절로 넘어가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 우리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도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사오니. 자기를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 자, 그럼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까봐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도 참 많이 나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 실천해요. 그게 문제지.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해주세요. 빛 가운데 사는 게 뭐는지 아냐?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냐? 빛 가운데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죠. 우리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미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사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발밖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다 돼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죄사함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청년들아, 14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요, 힘을 세상적으로 쓸 게 아니라 여기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기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내셨느냐? 세상에는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흐물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오기도 전에 그냥 항복 포기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지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도 많고 유혹도 많고 가치관 혼동 주는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빨리 회개라도 해야죠. 그런데 흐물흐물 날 잡수 그러고 넘어가고 세상 죄악에 다 걸려 넘어지고, 그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일어나야죠.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들 악한 죄, 흉악한 것들 이겨라. 너희 이겼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해.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은 90년대 쓰여졌으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95년대 이후에 그 사이에 쓰여진 게 요한서신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투력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고, 세상에 가치관이 혼동되면 혼동되는 대로 가고, 싸우기 싫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미 무장 해제 다 해버리고 난 항복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에 빠져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이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러기나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영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잖아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쫙 나오고 나중에 가로치고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자란. 우리도 적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물에 물 탈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서 부르면 저기 세상 유혹이 부르면 거기, 저기 가면 저기 낙, 그러면서 쓰러지고 사는 거. 세상 사람인지 십자가의 군병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사는 그런 삶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죠.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다가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오늘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누구든지예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장로라고 예외가 없어요. 권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무장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헛된 생각하고 헛된 마음 먹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낭만 즐기면, 여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무서운 말인데, 타락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장로님들도요 30년 평생 원로 장로님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난 주님 몰랐어, 내 힘으로 안 믿었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 이 누구든지라는 얘기는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이생의 자랑, 그거 너무 자랑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생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됐는데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예?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자녀가 잘 됐다, 내가 잘 길러서 그래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예? 가지가요, 나무에서 줄기를 빨아서 나무에서 물을 빨아서 줄기에게 공급을 안 하면 가지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도 다 버리라는 거죠.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가서 호박씨 가듯이 딴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또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20절에 넘어가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참되고 거짓 없는 자로 살아야 되죠. 참되고 거짓 없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부족해요. 죄송한데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엄청 잘 사는 사람들도 공허함이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뭐 이건희 씨는 재산이 17조 몇천억, 이게 뭐 머리로 생각이 잘 안 돼요. 우리는 1억 그래도 큰 돈인데, 뭐 아니 100억 그래도 무지하게 큰 돈인데, 뭐 재산이 17조 몇천억. 뭐 그 아들은 이재용 씨는 무슨, 제가 뭐 재산 탐욕하기 아니라 뭐 신문에 났더라고. 뭐 5조 몇천억. 뭐 그런데 뭐 조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돈 개념이 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허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공허합니다. 예. 많은 부자들도 공허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요, 25절에 나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예요? 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무슨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거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채워지면 공허하지 않나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공허해요. 그래도 공허해요. 그거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때문에 사는가?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누가 배설물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거, 이거 공허함, 이거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져야 안심이 되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요. 이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8절로 넘어가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더 이상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엉뚱한 걸로 채우면,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목사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통장, 돈, 권력 그런 걸로 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싹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채웠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싹군입니다. 싹군. 부끄럽죠? 넌 내가 사명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물질 남긴 거 가지고 하나님 카운트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물질이 좀 있어서.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50년 뒤에, 그냥 길게 잡아야 50년. 50년 뒤에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야, 참,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천국에서 저렇게 큰 상급 받을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만나야죠. 부끄러운 구원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왜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겠어요? 왜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왜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너희들 힘 빼고 세상에서는 힘 빼고 살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이기면서 살아. 호전적으로 도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말고 의를 잘 행하면서 살고. 결론은 뭡니까? 예수 본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꼭 기억해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쭉 풀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몇 년 산다고 미워하면서 삽니까? 인생 금방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게 인생인데,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악한 것과는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 쉽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요한 복음, 요한 서신 보면요, 되게 평이한 글로 썼어요. 누구든지 읽으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읽으면요, 누구든지 웬만한 초등학생 정도 그 글 이해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풀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도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잘 맺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